오늘 시편 150편으로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그러면 시편 1편이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150편의 마지막이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는 거죠.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그냥 이해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 얘기거든요. 시편에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 마지막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쭉 읽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막 시편을 읽으면 위로가 된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편의 전체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나? 그러기에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바로 이거라고요. 시편은. 그런데 의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지만 시편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의미가 뭐냐? 삶의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말이 13번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13번이나.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야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야. 할렐루 거기까지고 야.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그러면 야 이사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도 성경의 이름들의 뒤에 붙어있는 야 그러면 예레미 높이신다. 야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 그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그러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 그러면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렇게 뒤에 야자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 그게 다 여호와는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할렐루야 이 시가
시편이 시작되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 시들도 다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이 삶을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찬양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단지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죠. 성소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우는 성전, 그게 이스라엘의 성소예요. 오늘날 성소, 그러면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는 성소를 가지고 있어요. 성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소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우리의 성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맞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권능의 궁창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찬양이에요. 우리의 입술만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찬양. 영의 찬양. 아니 영으로 어떻게 찬양하냐?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영적인 찬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수송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입술의 찬양만 가지고도 송아지를 대신하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게 제사가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입술로.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고 뭐 그렇게 해도 내가 흥얼흥얼 그냥 찬양을 부르고 해도 기분 좋아서 그냥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까? 이 문제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찬양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권능의 궁창에 들어가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부르니까 찬송 몇 장 부르니까 찬송 따라서 부르고 그러는데 찬양팀이 찬양 2번,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은혜가 확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입 꽉 다물고 벌리지도 않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찬양은 진짜 찬양이었을까? 천만에요. 입술만 하나님 앞에 붕어 입 뻐끔거리듯이 입술만 찬양을 부른 거지
그게 어떻게 영적 찬양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면 성경이 나타난 말씀처럼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금방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막 찬양을 드리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입 꽉 다물고 찬양을 부르지 않는 거, 그게 어떻게 그 앞에 있는 것이 영적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어머니가 집에 올 때에 귤 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귤 한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귤 한 박스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귤 한 박스 가져왔으면 하나 두 개 줄 법도 한데 안 주거든. 그 아이들 기다리고 있느라고 시어머니가 야, 귤 맛있는지 어디 하나 줘봐라. 그랬더니 겨우 달랑 두 개 줘. 그래 두 개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귤 참 맛있다. 어? 하나 더 줘봐라. 금방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그러려면 가져오지를 말지. 만약 그런다면 그게 그 앞에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마음이냐고. 진짜 감사한 마음이면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반 박스를 달라고 해도 줘야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교회에서 부르면서 뭐 2절, 3절 부르고 찬양 부를 때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 시간 좀 늦어져도 제가 찬양 2절, 3절 그 중간에 그냥 1절만 부르고 말겠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지. 난 그런 소리 하질 않아. 왜? 아니 2분, 3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뭐 어디 행사 가고 어디 예배 가면 뭐 행사 조금 길어졌다고 찬양 3절, 4절 있는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아니면 순서에 들어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해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아닙니까? 영원토록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권능의 궁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진짜 의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러면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찬양이 돼서 그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 삶의 목적이 뭔가? 그건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다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래, 평생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자.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찬송은 은혜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불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입술만 찬양하니까 찬양을 다시 부르는구나. 내가 진짜 그동안 3절까지 찬양이 내가 은혜가 안 되게 내가 입술만 찬양했는데, 목사님이 다시 부르자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내 마음을 보셨나 보다.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찬양을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5절 말씀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의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송이라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은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악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의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시편 150편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의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때로는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자식이 제 수명 다하지 못하고 죽게 해주세요. 비렁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내가 찬양을 부르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막 부부 올라오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세요?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게 두 가지가 그게 같이 중복돼서 나오는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하나가 이기거든. 찬송을 그쳐야 되든지 아니면 그 생각이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찬송은 뭐냐? 찬송은 사단을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 말씀 보면 찬송으로 원수들과 보복하는 자들을 잠잠케 할 것이며, 찬송을 하면 이미 내 안에 일어나는 원수,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잠잠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는 저 건너편에 사단의 역사들이 잠잠해져요. 원수들이 잠잠해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찬송하는 거야. 찬송하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원수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복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멈추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층간소음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층간소음으로. 그런데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위층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래층이 이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위층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이깁니다. 위층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층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래층이 층간소음 난다고 위층 계속 쫓아오면요, 위층에 있는 사람은 애들 뛰지도 못하게 마음 졸이고 살아요. 그런데 밑에 층에서 아무리 뛰어 올라와도요, 망치로 두드리듯이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은, 그래, 싫으면 네가 이사가? 그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당하겠어요? 못 당하지. 악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린 세상을 악하게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겨주셔야지. 아니,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겨주셔야지.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결국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의 원수들과 보복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찬송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죽을 때까지 찬송해라. 그게 네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그게 의인이 살아가는 싸움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찬송을 부를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는 자입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처럼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힌다. 이사야에 나타나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분. 찬송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인의 사는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의인의 사는 방법은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악한 자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는 건 하나님을 덧입는 거거든요. 성령을 덧입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덧입는 삶, 성령을 덧입는 삶이 뭐냐? 그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개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송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찬송은 의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을 치료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찬송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되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찬송의 제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하기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찬송을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백성들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이렇게 시편이 맞춰지는데 우리의 삶에 시편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있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찬송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찬송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찬송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속에 하나님을 찬송케 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심는 소리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찬송함으로 질병이 떠나가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만들어 주셔서 성소에서 하늘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평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